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날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그날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의 기념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알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천하의 사람들이 안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의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이 영광, 이 축복, 이 자랑스러움,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온 교회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썩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또 겨자씨 하나가 가장 적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나중에 나무가 되고 얼마나 크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지키는 그런 무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십자가상의 강도의 구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드는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강도의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 믿겠다 하면서 예수를 조롱했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다른 강도를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죽여야 할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데 지금 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봐라. 이 강도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켰느냐 그냥 예수를 시인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즉시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 일은 좋은 일로 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이것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서 저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이 있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읽으시기 바랍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살려 이르되 내가 구원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구원의 교리를 증거하는 예로 십자가상의 강도를 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침례, 성령 세례, 세족, 성찬, 안식일 등을 지킨 적이 없지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와 같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꼭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에 입각하여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것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그런 주장을 정당하게 한 합리하게 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해서는 안 돼요. 가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목사가 아주 잘못했어요. 그러면 야, 저 목사 한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짓거나 뭐 잘못하면 기독교는 전부 매도해 있어. 목사는 다 그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안 되죠.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지금 이 사건은 독특한 사건이에요. 이걸 보편화해서 이렇게 한다고 안 됩니다. 그러려면 다들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라 이거죠. 못 박힌 후에 그때 가서 예수를 한번 고백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특수한 사건입니다. 만일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여도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믿기만 하면 이제 뭔 죄를 짓거나 어떻게 살아도 되겠군요.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요. 강도 믿기만 하면 강도질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아니면 간음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네요.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특수한 사건을 마구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읽어보세요. 믿으면서 우상숭배, 살인, 강도, 간음 등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우ገብ다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게 성경의 자체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읽어보세요. 그것은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강도가 아무런 순종이 없었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강도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은 원형의 구원 복음입니다.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해서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인 원형의 구원 복음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특수한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보편해서는 안 돼요. 만일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더라면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구원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실체로서 십자가상의 강도 구원하시는 일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죠. 아직은 사실은 이 강도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만이 이게 진짜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이는 어떻게 된가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는. 그렇죠? 읽어보세요. 침례나 기타 구원에 관계된 것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하셨으며 사도들은 이를 직접 행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
행하신 특수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분부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몰라도 그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맞나요? 근데 나머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혹은 침례를 받아라 거듭나라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명령했던 그것을 싹 모아서 그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침례 받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또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키면 되는 거죠. 시키면 당연히 우리 국회 세우고 지켜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어겨가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다고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특수한 사건을 들어서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해도 구원한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수한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뭐 구원해 주시면 그건 예수님께 하실 일이죠. 그런데 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다고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행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했으니까 우리도 믿으면 예수님 다 행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보편적인 건 아니죠.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보호자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 당시의 특수한 일이지 믿는 모든 사람의 가족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어린애라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되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 살리셨으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가족 중에 누가 죽어 다 살아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하여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분부의 말씀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구원에 있어서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한다고 그렇게 꾸역꾸역 우겨대는 것이 그게 과연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태도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건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도는 순종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도 십자가상에서 지금 순종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만일 어떻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 듣고 사면받아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살았다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보편적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살아나와서 나 순종 않겠다고 하면 구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있었다고 상실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맞죠? 예. 네. 읽어보세요. 강도가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져 살게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보편적인 구원의 법칙인 원형의 구원 복음에 따라 믿고 순종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만일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분부를 순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일 내려와서도 순종 안 했으면 구원 상실되는 거죠. 맞습니까? 구원은 주어졌다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일 살아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상실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가. 이거 바울사도가 하신 말씀 아니에요? 바울사도만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사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절대 상실될 수 없다면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실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재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만약 예수를 부인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않고 곁길로 나가면 구원을 상실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8절 10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니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지금 누가 안식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믿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저는 목사님 100% 믿습니다 해놓고 목사가 무슨 이야기면 전혀 안 믿어요. 그런 거 믿는 겁니까? 믿는 거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아니 목사님 믿습니다 해놓고 뭔 말, 이거 좀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건 못하겠다고. 그러면 말만 믿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이들을 가르쳐서 지금 성경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말씀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혹은 우리가 좀 못 지키는 것은 회개할 수 있지만 아니 이건 구원에 관련된 어떤 말씀들은 이건 뭐 안 지키고 못 지킬 것이 아니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해. 성경이 명백히 기록했는데 난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뭐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뭐 자기 생각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난 믿는다고 뭐 믿습니다. 자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믿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안 믿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믿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로 보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한다 이거죠.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죠. 우리 아직.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다 믿는 사람 중에서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쓸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 중에서 믿는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한 여러분들을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중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합시다. 그 이야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따라서 순종할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받은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하여 순종함이 없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입니까? 억지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억지죠. 그냥 그 사건만 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네가 억지 논리예요. 읽어보세요. 올바른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세족과 성찬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님의 분부를 부인하면서까지 왜곡된 주장을 해야 합니까? 지금도 순종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지금도 순종할 기회가 전혀 없어. 근데 예수를 정말 믿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막 사형을 당할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사형을 당할 순간 그동안에 뭐 예수도 안 믿고 하다가 이제 무슨 큰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뭐 그래도 믿음이 안 가. 근데 사형 당할 막순간에 바로 깨달음이 와서 야, 예수님만이 진짜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구세주야 하고 바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형받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형받았어. 그럼 이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 받습니다. 귀가 없잖아요. 순종을 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수한 사건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사람,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에 간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순종할 시간이 없이 죽었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막 쫙 이제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래서 지구와 우주를 딱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무신론자였는데 갑자기 너무 그 광대한 우주와 막 그 지구의 광해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좀 성경을 읽었던 터라 또 공부했던 터라 정말 예수님 구세주라고 믿어졌어.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세례받을 시간도 없이. 뭐 이럴 경우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 한 겁니다. 이분들이 극단적인 이야기 하니까 저도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그것이 보편적인 구원의 법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만일 순종할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방법을 무조건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분부를 철저히 순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 중요합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자부터 찾아봐야 돼요.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떻게 믿고 순종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야,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믿는 대로 많은 사람 다수가 믿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 하는 말하자면 그러한 편견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만 없다면 선택하는 뭐가 문제예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다 깨달아서 다 교회에서 알려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다 우리가 다 배려해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것은 오직 원형의 구원 복음입니다. 원형의 구원 복음은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보편적인 구원 방법. 모든 삶에 적용되는 구원 방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을 순종할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건을 보편화하여 보편적인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분부의 말씀에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믿음.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걸 알아야 하고 그래야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알아야 그게 빠지지 않죠. 우리가 올바른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빠지지 않고 항상 우리는 바른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일반 그 신학 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지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구원을 유태롭게 믿음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림에는 세 가지고 실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복적 종교생활. 두 번째, 율법주의적 믿음. 세 번째, 방정주의적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모든 신학, 모든 그 순종 안 하는 믿음, 이렇게 해서 구분했는데 오늘은 뭐 기복적 종교생활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복적 종교생활. 기복적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목적인 세상적인 복에 집착하고 집중되어 있는 종교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적 종교생활은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이 세상적인 세상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한 종교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기복적 종교생활을 한다. 읽어보세요. 종교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복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의 내가 보기에는 뭐 90% 이상이 다 기복적 종교생활이, 처음에 종교생활 하려고 들은 사람들은 거의 뭐 100%가 100%가 말하면 안 되죠. 99.99%가 전부 기복적 종교생활, 그런 그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읽어보세요. 기복이란 어떤 종교적 대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애군을 피하고 물질적 복과 평안을 얻으며 죽은 후 좋은 곳에 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대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애군을 피하고 물질적 복과 평안을 얻으며 심지어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간다는, 그렇죠? 천당을 간다, 극락세계를 간다, 뭐 인도 환생한다, 하여튼 이러한 그 뭔가 이 세상적인 복과 죽은 후의 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근거 없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복적 종교생활. 읽어보세요. 불교든 조상 제사든 우상이든 예수든 간에 믿어서 애군을 피하고 물질적 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세의 것은 이제 죽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애군을 피하고 물질적으로 이 축복을 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다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생활하는 것, 이것을 기복적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특히 믿음의 목적이 세상적인 복과 평안에 집중되어 있고 죽은 후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요. 이런 태도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믿음 생활. 읽어보세요. 이러한 기복적 종교생활은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을 유지하고 열심과 정성을 내게 하는 데는 매우 유익하지만 이것은 사실 기복적 종교생활은 굉장히 처음에 믿음으로 이끄는데도 아주 유익하죠. 유용하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데도 유용합니다. 열심을 내고 정성을 내는데도 유용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교 속에는 항상 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 하나 놓고도 맹물 하나 떠놓고도 정성을 다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체이다. 읽어보세요.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데는 가장 방해가 되는 근데 이것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열심히 내게 하고 정성을 하게 하는 데는 대단히 힘이 있는데 믿음의 본질,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데서는 이것이 또 방해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 방해들 읽어보세요. 기복신앙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 추구적인 본성과 합치하기 때문에 믿음을 변질시키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쾌락 추구적 본성과 합칠 이게 그래서 이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게 한다 하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존재하고 있어요. 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 존재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금방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믿음이 타락되고 변질됩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바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조금만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이 나의 중심을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은 기복신앙에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올바른 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조금 소홀히 하면 금방 기복신앙이 내 마음을 점령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믿음을 변질시킨다, 타락시킨다 하는 거 여러분, 이 위험성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과 정성이 있어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열심히 있고 정성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열심히 있다고 정성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되는 것은 그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들은 기복신앙을 통해서 열심히 되게 만들고 거기에 몸을 있게 만들고 뭔가 이 신앙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아면 예수 믿어서 분명히 잘되고 복받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머물게 만들고 거기 사로잡히게 만들면 세상에서는 혹 복받을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데는 위험천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물며 열심도 내지 않으면서 기복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심도 안 내면서 기복적 종교생활에 매달렸으면 이게 큰일인 거죠.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그렇죠. 우리 군산 참빛교회도 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여기 계신 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그 탈색이 돼. 그 말하자면 기복신앙에서 많이 탈색이 돼서 지금 알짜 신앙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대회에 나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그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기복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교회 뭐 좋대 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파에 소속된 지도자의 말만 믿고 아무런 검토나 비교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안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죠. 읽어보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복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이 말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세 도피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그 내세로의 현실 도피적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세로의 현실 도피적. 내세로의 현실 도피적이고 허무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이야기는 그냥 뭐 천국만 가면 돼. 그리고 현실 도피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 물질적 풍요, 가정의 행복, 육체의 건강, 삶의 형통 등의 복된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구원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그렇습니다. 복들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복들이죠. 맞습니까? 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평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평안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약속을 하셨죠. 요한 3서 1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에 믿음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기복적 종교 생활로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뭐 천국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로 기복적인 쪽에 이제 설교와 가르침이 이제 많이 집중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걸 이제 원칙대로 잘 깨우쳐서 끊임없이 깨우쳐서 우리 기복신앙에 우리 그 믿음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걸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서로 세상적인 복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그것이 주어지면 좋지만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기복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세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현세적 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유치한 믿음에서 벗어나 믿음이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 노래도 있죠. 복음성가 이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노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들은 이 노래의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주시면 감사하고 서로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면은 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신 이 귀한 말씀들,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구원 복음을 저희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저희들 순종하고 또 모든 믿음에 있어서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